세 사람이 모여서 죽음에 관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자신의 장례식에서 어떤 말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는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가정에서도 훌륭한 가장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사에 겸손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곰곰이 이렇게 들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에서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아, 저 사람 움직인다. 네.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것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라 그럽니다.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을 가장 갈망하며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죽음을 연구하는 죽음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죽음학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학의 창시자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스위스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 임사를 이렇게 연구했는데요. 그 임사를 통해 로스 박사는 인간이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죽음의 5단계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보편화된 호스피스, 인간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존엄하고 평안하게 보내는 운동을 정착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로스 박사는 평생 죽음에 관해 강의를 하고 희망을 주었는데 정작 자신이 암에 걸려서는 그 상황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는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로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동물은 철장 속의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삶을 뚫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죽음과 무관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하루 평균 몇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매일 평균 17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난다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8,500명이 세상을 떠나고 한국에서도 매일 980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지만 이 사실이, 이 통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죽음을 철학에서는 3인칭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3인칭 죽음은 나와 무관한 남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남의 죽음의 정반대는 1인칭 죽음인 나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나의 죽음은 죽기 전까지는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은 바로 너의 죽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2인칭 죽음이라고 합니다. 너의 죽음은 인간이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인식하며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면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정말 중환자실에서 위급한 상태에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건강하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의사로부터 말암기 선고를 받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제까지 따라온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따라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도달한 것 아닙니까? 제자는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죽으신다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제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충격에 빠졌던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랐던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생명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저희 부교육자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 생명을 걸겠다는 사람이면 제가 말리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은 고맙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맹세가 머쓱할 정도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도 모든 제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보기에 부끄럽고 제자들 보기에 민망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현실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걸겠다는 베드로가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생명 하나 부지해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를 모른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것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켜주겠다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꼭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그 믿음이 한순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민생활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고충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어찌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먼 오지만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요즘은 또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을 넘어 체감하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마음이 어려우시겠습니까? 이민생활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다 그러는데 그것도 모자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무리들이 성난 사자처럼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현장에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주님께 그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되게 됩니다. 본문의 제자들 같이 때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또 세상의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이유와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근심을 살아가는데 그 근심의 자리를 일어나야 할, 박차고 일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역사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역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관해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집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방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방이 얼마나 많으면 많은 것입니까?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많은 집들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제가 방문한 집의 가장 큰 집은 바로 헐스트 캐슬이라는 집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기도 했고 방문도 하셨을 것입니다. 헐스트라는 사람이 살았던 집인데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LA에 살면 보통 방 5개 정도 있으면 꽤 큰 집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헐스트 캐슬은 무려 56개의 방이 있다 그럽니다. 대단한 집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의 규모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이란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 닫혔던 아버지의 집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의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까지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다리 쭉 뻗고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스윗 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우리가 근심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소유하며 그 집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따라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두렵고 또 근심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많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부터 돌아가실까지 계속 걱정만 하셨대요. 아버지 걱정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정말 매일매일 하셨다 그럽니다. 오빠 올케 언니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나 봐요. 내가 자녀를 봐야 되는데 그거 걱정하고, 이 자매는 그 당시 미혼이었는데 내가 너 결혼하는 거 봐야 돼,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아버지는 누가 챙길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임종이 입학해서도 계속 가족들만 이렇게 걱정하다가 정작 유언이나 당부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결국 근심의 연속 아닙니까? 또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자 또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매일매일 근심하고 매 순간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세상의 근심을 벗어날 수는 없고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암울할지라도 미래만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우리는 근심의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현실이 불안해도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우리는 근심의 짐을 덜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12학년들, 이제 고등학교 시니어들이 대학을 준비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뭘 준비하다 에세이를 어떻게 쓸지. 근데 이들의 근심이 덜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합격 통지서를 받는 순간 이들은 모든 근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저스 팬, LA 다저스 팬 계십니까? 오늘 LA 다저스가 오늘 정규 시즌 마지막 게임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다저스 팬들은 전혀 경기의 승패에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9월 19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와 게임에서 이미 승리했을 때 플레이오프 티켓을 얻었대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그냥 릴렉스하고 보는 경기가 된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미래를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고난이 없지 않고 이 땅에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몰려올지라도, 아무리 삶이 힘들지라도, 아니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최종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잠시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삶의 보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난 두 번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알아가는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의미는 단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실 때 오이키아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오이키아라는 단어는 장소적인 그런 의미로 집이라고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한 관계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지 건물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 말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 완전히 하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역사.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누려야 될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완성하시고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키신다라는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견인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녀가 아무리 못나도 못해도 그 자녀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자녀는 영원한 자녀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게 해도 어렵게 해도 내 자녀는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될 내 자식 아닙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식들 중에서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에게, 목사님 내 자녀는 착한데, 정말 착한데 세상이 약해서, 친구 잘못 못해서 지금 제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아 주실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끝까지 부모는 자녀를 믿어주더라고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죠. 근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신분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려도 신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한번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신대요. 그러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뭘 그렇게, 지금 우리 모두가 지은 죄가 많지요. 근데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드리는 순간 그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누려야 될 두 번째 권세는 바로 기도 응답의 권세입니다. 자녀는 세상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뭐 필요하면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들이 가시잖아요. 저희 자녀들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절대 세상에 손 내밀지 않아요. 저희한테 와요. 뭐 맡겨준 것도 없는데 맨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근데 그것이 저한테 너무 기뻐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정말 주고 싶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때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손 내밀고 구걸하고 살아가십니까? 자녀가 부모를 가장 부끄럽고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만약에 제 자녀들이 저에게 찾아오지 않고 우리 아빠 엄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간다면 저희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영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 구걸하며 근심하며 고아처럼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 특별히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그저 여러분들 삶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있으시면 안 되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때에 모든 걸 삽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래 붙들고 나가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그저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그런 한정된 것 그거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안타까우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좀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늘의 것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라.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의 것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살아가겠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역사는 더 큰 일을 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신비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를 하는 것도 대단한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거는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이나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시공간의 제약이 있으셨습니다. 한 시간, 한 공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으로 국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승천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또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보혜사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차라리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되시지만 그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갈 때 거기도 함께 하시고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나와 24시간 온종일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겠노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데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도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탓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때로 어떤 상황 가운데 할 말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입술에 말을 부어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 라고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제자들을 좀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제자들 참 좋겠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거 아닙니까?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더라고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제자들이 기다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물같이 부으시는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 말하고 은혜 시대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고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저는 비록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살아갈 때 저는 말씀의 성취를 저는 성도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충현 선교교회 와서 참 귀한 분들이요, 인생의 모든 시련과 근심을 또 걱정과 또 모든 그런 시대를 살아갔는데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3부 예배에도 이렇게 워커를 끌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때로 제가 이 마음 가운데 저분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제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나는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목사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는 또 주님을 베드로처럼 배반하지는 않을까? 근데요,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계신 권사님들을 보면요, 제 안에 이렇게 소망이 일어나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예배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정말 믿음 저렇게 평생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런 바람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아까 이렇게 보니까요, 워커를 끌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항상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분들의 믿음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나오는가? 저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최근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셨던 안광도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권사님이 2부 예배 항상 나오셨는데요, 항상 목사님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충현 성교에 부흥할 것입니다, 항상 저한테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한 번은 야단 맞은 적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 나가서 주일을 비웠더니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끝까지 주일 강단 지켜야 되는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렇죠, 목사는 끝까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며 말씀을 전해야죠. 제가 권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럼 권사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몸이 약해지셔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오게 되시고,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되셨어요. 가족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자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겠지 했는데, 그래서 돌아갔는데 몇 시간 후에 다시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다라고 다시 가서 이제 가족들과 교육자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 보통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바이탈 사인 이렇게 그 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서 제가 그날은 유독 그게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마지막 교육자의 통성기도 하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내려가는 거예요. 육신이 가장 연약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며 천국으로 영접해 주신다라는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바이탈사인이 다 0이 되었을 때, 아, 우리 권사님 천국에 입성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이 결국 근심과 걱정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이 부르실 그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살아가며 정말 말씀을 날마다 성취하는
성도님들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인생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명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다 마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우리는 영광의 나라, 우리의 본향 아버지의 집에 입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이기에 우리는 이 땅을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오직 소망, 오직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길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세상의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아버지의 집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큰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명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근심의 짐을 덜어버리고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